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은 어느 시대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고대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도 사랑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에도 사랑이 주제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그 드라마도 대부분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드라마가 사랑이 주제가 아니어도 그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중간에 뭐를 넣어요? 사랑의 스토리를 넣어서 재미를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거의 대부분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 속의 사랑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쏙빼 닮은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 속에서도 비극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착하거나 왜곡된 사랑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어느 누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분명히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뭐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인기 드라마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 드라마는 불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이기도 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 아내에게 불륜을 들켜버렸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 대사가 이런 거예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맞아요? 아니 틀려요? 분명 그 사랑은 죄입니다. 물론 사랑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그 사랑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죄가 아니지만 잘못된 사랑이 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진정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비극적인 사랑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라 13장에 다윗의 둘째 아들 암논의 사랑. 자기와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 사랑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난 이후에 다말을 미워합니다. 이게 사랑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 그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습득하고 배워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을 사실은 잘 배우고 잘 훈련된 사람이 건강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행복해야 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장 귀한 이 사랑을 배우는 방법, 그것은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 정말 아는 것, 정말 믿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삶에서 표현해내는 것,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최소한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4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정말 그 모범을 우리가 잘 배울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사도, 사랑을 가장 많이 아름답게 기록한 사도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습득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뭘까요? 오늘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였어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 깨어진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지요.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화목 제물은 관계를 이어주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사람을 뭐예요? 이어준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임이 가족 안에서부터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건강한 믿음 생활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망가졌어요. 죄로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시되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의 사람들이 뭐하죠? 감동이 되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자리를 부러워하면서 그 왕자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군사와 그 반역하는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하죠. 전쟁이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드렸을 때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죠. 그가 성루로 올라가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은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끔찍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도 앞으로 강의할 텐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느느웨 백성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너에게 그늘을 지어준 방덩굴도 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든. 내가 하물며 이 느느웨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한 느느웨의 징계를 뭐 하십니까? 거두십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유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는 폭력과 테러들, 우리 인간 사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버티고 이 세상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왜곡된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보십시오. 12장에 무슨 장이지요? 12장이 사랑장이에요? 은사장입니다. 은사를 쫙 나열해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보다가 무엇을 더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 그것은 말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실력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력의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그만큼 감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때로는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요? 징계도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징계. 참 아들은 징계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다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부모님이 매를 들기는 하는데 잘못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매가 자녀들에게 흉기가 되고 폭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매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 사이는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불행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것 속에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떤 힘, 권력, 지식, 재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능력으로.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로나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코로나가 생겼는데 이제 저도 이번 주 중에 2차 접종을 해요. 백신 접종을 2차를 했는데 이 코로나에 노출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더 많아져. 이 세상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게 뭘까요? 그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폭력, 사륙, 또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속에 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세상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사랑이 아닌 정말 내 가족에서부터 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느새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